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남은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내용,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막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던 날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래서 저주까지 했어요. 저 사람 난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도망쳐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연약해서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고향으로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가 죄책감으로 이와 같이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하셨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네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마음에 항상 걸려 있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저주했던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연약한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믿음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서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당차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허공에 대는 맹세였단 말씀이지요.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와 같이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그에게 임할 수가 없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러한 연약함을 보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라고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세상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말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자로 오르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하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도망쳤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놓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준 대로 오늘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이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던 하루였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것도요. 그런데 왜 못 받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사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저 모여가지고 뭐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렸다, 오순절 날에 이와 같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자,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그들이 모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시고 이와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베드로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를 원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그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를 보시면서 바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동행 중에 한 사람이 손에 이끌려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집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이것은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11절 말씀 떠올랐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이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이 이와 같이 감겨가지고 이 유다 집가에 있는 이러한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이러한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가라고. 아나니아가 펄쩍 뛰었죠. 그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지금 내가 그를 만났고 그가 기도하고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즉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뭐로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와 같이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만났던 그분이 나를 보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러한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물론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함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들은 방언을 했다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는 즉시 다메섹의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했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였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지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일도 있어요. 물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대가 가지 못한 공산당이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서 돌멩이를 목에 매게 하고 그 수문통 그쪽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 77명인데 당시에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방호 목사님과 전 교인의 3분의 2가 이와 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이러한 사람 가운데 증언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12살짜리 소녀가 끌려가면서 3살짜리 이와 같이 동생을 등에 업고서 끌려가는데, 그 동생이 칭얼거리고 우니까는 그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울지 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는 자기 동생이 우리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울지 마. 천국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면서 이와 같이 수문통에서 목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12살짜리도 3살짜리도 다 똑같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은 1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와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순교를 당하고 이와 같이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순간까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절대 성령 충만함 주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써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다. 올해도 작년처럼 이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올해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작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십시다. 올해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하겠습니다. 아니 매달 한 명씩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매달 한 명씩 해서 1년이면 12명이 되는데요,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서 한 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내가 5명, 아니 올해에는 내가 10명, 한 달에 한 명씩, 아니 2달에 한 명씩, 아니면은 적어도 내가 올해에는 3명 이상은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습처럼 살아가면 올해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모습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열매 없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진노로 꽂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함으로 그것이 말라 죽었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올해에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5명, 10명,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이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벌써